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네, 벌써 열왕기상도 우리가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점점 사실 우리가 이제 9월 살펴봤던 그 솔로몬의 태평성대하고 정말 그 막강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이제 180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이 좀 그 기점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을 일평생 괴롭혔던 두 대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닷과 르손이라는 대적이에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태평성대하는 이스라엘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교독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당시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다른 아니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람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인 아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바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바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산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훗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와 하나 에셀에게 얻어맞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두 대적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원래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정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더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사실 다윗 때에도 이스라엘은 상당히 강한 나라였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강한 나라였는데, 그것이 솔로몬 때에 더 막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건너편을 쌓여서 사방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솔로몬 부임 후 초기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건너편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 있는 이 민족들과도 아주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성전 건축까지 너무나도 잘 마무리했어요. 이곳으로 끝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던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이방 나라들이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방문 이후 솔로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 내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도가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었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진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요. 그 바로 밑에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에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하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신들을 그들이 가지고 올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게끔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절대 통혼하지 마라. 통혼이 뭐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잘 지켜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자라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의 그 은혜와 감격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대가, 결혼한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이방의 왕들까지 다스리던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에게 대적이 생겨요. 첫 번째 대적은 바로 하닷입니다. 하닷. 이 하닷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 하닷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하며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다시 그 에돔 땅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다윗이 가서 전쟁하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장사해주고 와라고 해서 갔는데 요압이 이 명령에만 순종하고 와야 되는데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장사하고 나서 뭘 했냐면 그 남은 그 그 에돔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 위에 돌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만 장사를 해야 했는데 그거 말고도 그 땅에 남아있던 그 에돔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6개월을 머물면서 그 에돔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죽였어요. 당시에 하닷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그런데
자신의 나라에 이러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신하들과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옆에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닷은 아버지의 신하들과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는 이 하닷을 정말 환대해 준 거예요. 먹을 양식도 줬고 뿐만 아니라 집도 주고 땅까지 줬어요. 그리고 이 하닷이 결혼할 수 있도록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의 아내 여동생을 이 하닷에게 준 거예요. 결혼하라고. 이처럼 하닷은 애굽에 와서 보호를 받으며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닷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약간 좀 의미심장해요. 본문 20절에 보면 아들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본문 20절 성경창 보세요. 본문 20절에 누구를 낳았대요? 하닷이? 그누바. 이 그누바의 뜻이 뭐냐면 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훔치다. 하닷의 마음에는 어렸을 때 그 아픔과 상처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닷은 자신이 어렸을 때 다윗 가문에 의해 자신의 가족,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꿔 말해서 다윗 가문이 이 모든 것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닷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닷은 이제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다윗 가문의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자신이 다시 고국 에돔 땅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닷은 바로 왕이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앞으로도 더 잘해줄게. 너가 여기서 뭐 마음에 안 드는 것 없이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닷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하닷이 현재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잘 세워 이스라엘을 향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닷이 이후에 이제 고국 에돔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해 어떠한 복수를 했는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환난을 끼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닷은 솔로몬에게 성가신 가시 같고 때로는 재앙과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더 이상 이 하닷의 애돔을 제압할 수 없는, 진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솔로몬을 향한 가시와 같은 존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 본문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나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이번 대적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르손 역시 다윗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소바라는 작은 나라를 공격할 때 당시 소바의 왕이었던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쳤어요. 르손이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 르손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무리를 모아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를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나라라고 보지 않고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무리를 공격자들, 약탈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주석에는 이 무리를 도적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도적질하고 약탈하는 공격대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리가 이 도적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잘 성장해서 수리아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됩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시리아. 그리고 이 르손의 수리아 역시 하닷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데 우리 본문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 르손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뿐 아니라 미워하는데 여기서 이 미워하다는 그냥 단순히 나 너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증오예요. 증오.
내가 어떻게든 쟤를 죽여야겠고, 내가 어떻게든 쟤를 없애야겠고, 내가 쟤가 살아있는 한 뜬눈으로 잠을 자지 못하겠다라는 그 증오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 수리아는 성경에서 아람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마 성경을 좀 읽어봤다면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스라엘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닷의 에돔이나 이 르손의 아람이나 그렇게 큰 나라들, 그렇게 큰 강대국들,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국사 시간에 삼국시대 배웠죠. 삼국시대. 대표적인 세 나라가 뭔가요? 세 나라? 그치, 신라, 고구려, 백제. 대답 못한 친구들은 다 아는 거죠? 세 나라가 있는데, 혹시 이 세 나라 외에 조그마한 나라 하나 기억하나요? 어떤 나라? 그렇지, 가야. 틀린 친구 있는 것 같아요. 가야. 가야. 전도사님이 김해 김씨거든요. 전도사님이 그 가야 그 김수 왕인가요? 가야 가문이거든요. 그 가야가 너무 빨리 없어져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아무튼 그 세 나라 외에 그 가야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죠. 근데 가야는 이 신라와 백제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는데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렇지,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에돔이나 르손도 마찬가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가야와 같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해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의 시작은 전사님이 설교 서두에 말했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 이 고대 근동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역사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 그 한국 사회에도 많이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과 서로 결혼을 하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왜? 적어도 내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결혼을 맺었으니까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적어도 그때만큼은 서로 공격하지 않는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과 교류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되는 거지?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고 다른 나라들과 관계 쌓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전혀 교류도 못하고 그냥 약간 외딴 섬처럼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일단 가장 먼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어렵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정략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미 강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강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굳이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며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힘의 논리를 더 신뢰했어요. 정략 결혼의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하거나 동맹을 맺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주 큰 잘못이었던 것이. 솔로몬의 이러한 선택으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왔고 그 이방신들을 제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세워졌으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간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들이 따라하고 싶었던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분명히 솔로몬은 왕으로 부임하고 나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솔로몬이 단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는 완전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들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의 기준대로도 맞춰서 살아가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자꾸 얻고자 해요.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대 그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기념이고 저를 경외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의 이야기인데 성도인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든지 재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 친구들 혹시 트와이스라는 걸그룹 아나요? 잘 알죠, 트와이스. 이 트와이스 노래 중에 Yes or Yes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죠? 네, 잘 알죠. 그 노래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하나만 선택해 어서 Yes or Yes. 자, 이 노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걸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 읽어야겠다 싶었는데 노래가 없이 읽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 가사에 대한 배경 설명을 혹시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조금 하자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에게 자신이 고백을 하고 이제 나의 고백을 받아줄 건지 물어보는 상황이죠. 그런데 선택지를 두는데 보기를 2개 주어지는데 보기가 어때요? 2가지 모두 다 예스예요. 즉 상대방이 무엇을 선택해도 예스를 대답하게끔 선택지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꼭 만나고 싶다, 내가 이 사람과 꼭 연애하고 싶다라는 그 강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사를 처음 접하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전도사님이 2018년 군대 있을 때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침 저녁으로 진짜 질리도록 많이 듣긴 했는데 2018년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들어 처음에 이 가사를 듣고 이게 무슨 의미지? Yes or yes? 무슨 의미지?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답정너라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선택하기만 해라.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사실 우리의 삶이 이것과 동일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올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보기는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에돔과 아람과 같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위협하게 될 존재들이 두려운가요? 혹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에 나도 동조하고 있나요? 물론 다시 세계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솔로몬조차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정도로 세상이 우리에게 준 압박감과 이 위협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압박감과 위협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내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방법이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좋아야만 우리가 정답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 선택이 하나님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들을 선택하지 맙시다. 나의 친구들, 나의 실력, 나의 노력 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선택의 순간 앞에서,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깁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이 두려워서 혹은 그것이 더 혹해 보여서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쇠퇴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별단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그곳에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지 않은 다음 주님뿐입니다. 나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사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건너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놓지 않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놓지 않을 다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놓지 않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한 일시적이거나 어떠한 우연이거나 어떠한 아니면 한계가 있는 제한인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하며 앞으로도 영원한 선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보다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과 기준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방법과 기준들을 선택해요. 세상의 방법과 기준에 나를 빗대어봤을 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알아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기준과 방식에 나의 삶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우리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하고 우리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더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과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이 더 강하고 위대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기준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하고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도 우리 또다시 세상의 방법과 기준들을 선택합니다. 우리 또다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함을, 더 강하고 위대함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 아이들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지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어느 순간이든지 언제든지 늘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보다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들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또 많은 관계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압박감을 주고 나에게 그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노력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하나님 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